을 보게 되면 참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부가 나오죠.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러한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로서 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 예, 오늘 말씀 이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90편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인생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한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게 좀 쌍을 이루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그 한계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서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덧없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고난당한 자가 낙심한 자에게 이 시편 91편을 읽어주라. 그들에게 최고의 특효약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 오늘 그 시편 9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런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이 지존자와 전능자는 다 하나님을 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그리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바로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어떤 곳을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성전 안에서의 지성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도 보았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의 그러한 날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그늘 아래에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누가 그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들어간 성도들, 또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열어놓았어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주님과의 그 사귐을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주님과 이 은밀한 교제를 갖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와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전할 그러한 예배당에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저희 어제 몇 명이 가서 그걸 보았었나요? 어느 정도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의견들을 따로따로 한번 물어보신다면 가신 분들의 의견이 100명이면 100이면 100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보고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어제 그 대체적인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많은 분들이 와서 그곳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으면 편하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표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당을 어, 아내를 인테리어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과의 특별한 사귐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과의 특별한 사귐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과의 특별한 사귐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십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신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또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우리는 피난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는 굉장히 밀폐되어진 장소고 평소에는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구나. 이곳이 바로 피난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그 군대, 사네립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 아마 20만 명이 더 18만 5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성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에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데에서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이 있을 때에는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게 되면 성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요새와 피난처가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의뢰하는 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아마 사람의 그러한 위협이라던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의 위협과 교활한 공격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로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기꾼한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한번 어떤 분이 찾아오셔갖고
이명증서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는데, 야, 저분은 누가 생각해도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시고 정말 그러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목회자들 아니면 요즘 새 이명증서라는 그러한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곧 쉽게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이명증서가 뭐냐 하면 교회를 옮길 때 원래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임명증서를 받아서 그 다음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회 그 성도의 그러한 필요를 돕기 위하여서 교회에서는 예전에 임명증서를 이렇게 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성도들이 옮길 수 있었는데, 이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진짜 사기꾼이시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속는 게 낫지 계속 의심하는 것보다는 낫다라, 그 의심하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요. 가졌었는데, 근데 정말 작정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 쉽게 안 속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심한 전염병. 저는 패스트와 콜레라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뭐 예전에 중세 시대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고 오래전에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우리는 3년 동안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꽉 닫혀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있었었죠. 심한 전염병이었어. 그럼에도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깃으로 덮으시나니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안아주는 것과 같이, 그 날개로 덮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원수의 급습과 속이는 것과 전쟁터와 전염병, 밤, 낮, 어두워져가는 저녁, 밝을 때 이 새벽의 아침, 이것은 무엇일까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위협 가운데에 우리를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오늘도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9절과 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 14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성도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바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지존자를 거처로 삼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 가운데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고, 또한 천사들로의 손으로 하여금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발을 붙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자의 입과 독사가 물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발로
누리리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자를 천사가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누가 지켜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 앞에 10절부터 13절까지 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되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사도들이 인용하거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인용하였냐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인용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주는 이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서요.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참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 놀라운 말씀까지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왜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믿음 자체를 크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풀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도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없기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정말로 날마다 고속도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그러한 그 문제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솔직히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지켜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순적한 길로만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고난과 환란으로 또한 사용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성도를 단련하시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게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한 가운데 처하였든지 높은 데 처하였든지 낮은 데 처하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참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